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별세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언제 떠나시는가? 우리를 떠나서 언제 하늘로 올라가시는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함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별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5절에서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께서 위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죠. 14장 6절인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힘있게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고, 여러 갈래 있으니까 너무 주장하지 말라고,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이르는 그런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기독교는 그 너희들의 그런 길들이 있는 거고,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종교대로 그렇게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핀찬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지라고, 또 폭력이라며, 또 악이라면서 규정짓고 매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독선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신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선행, 착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를 어릴 때 여의은 그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청년, 이 아들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청년을 키웠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녀석이 어머니의 노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어 보는 생활비를 갖다가 훔쳐다가 이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데 다 탕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너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하다가 하루는 장터에 나가서 자기 초상화를 하나 그려옵니다. 이제 죽으면 영정사진 같은 거죠, 예전에는. 그 사진 하나 딱 그려갖고 벽에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방벽에다가 붙여놓고는 이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할 때마다 자기 그 초상화 거기다가 영정사진 할 이 초상화에다가 눈물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도 어젯밤에 술 퍼먹고 진탕 먹고 나서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늦잠을 자고, 그래도 눈을 떡 떴는데 벽에 보니까 뭔가 이제서 그걸 하나 본 거예요.
종이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못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서야 본 겁니다. 이게 뭔가 해갖고 이래저래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것을 자초지종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개망나니 짓 할 때마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자기 초상화에다가 그래 못 박은 거 아이가?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 너희 엄마 얼굴도 하나도 없네. 지금 다 뭐 못 밖에 없네. 이러면서 하는 옆집 아저씨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은 그제서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있다가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가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이 집안일, 어머니를 돕는 이란 일들에 솔선수범해가지고 막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이 마을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힘쓰는 일들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두 손 두 발을 갖다 벗어놓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갑자기 망나니가 완전 180도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을 그렇게 다 입을 모아서 칭찬할 때마다 이 청년이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 그 초상화에 있는 그 못을 한 개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 2년 정도를 흘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못을 뽑으면서 이 청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펑 울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초상화에 어머니 얼굴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얼굴이 그림이 그 초상화에 못 다 빼니까 나오겠습니까? 그 초상화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옷자국만 빽빽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착한 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지은 죄대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낸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들은 그냥 그걸 뽑아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길은, 어떤 주장들은 마치 진리처럼 보이고 딱 맞는 말처럼 보이고 이 길대로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길들도, 그런 얘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아버지나 한 사람 모시고 와가지고는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버지 아닌데 이제 아버지로 삼아서 모셔라. 이래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물론 아버지긴 아버지죠. 저도 아버지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주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버지를 데려와가지고 다른 신을 가져와가지고 이 신도 믿으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것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논리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게서 다양성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독보적이고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언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내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다양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세계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자꾸만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너무 고집 피우지 마라, 독성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무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확신하여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오직 예수님,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고 외치자.